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너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알고 이제 그곳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그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구조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 또 너희 후대에도 이 믿음을 전승하라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라고, 어떤 절기를 먼저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7절을 지키라. 77절이 왜 77절이냐면 6월절이 77절이 지키기 전에 먼저 6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 이후에 6월절이 지나고 6월 절기를 보내고 나서 한 7주 정도가 지난 후에 그리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때가 어느 때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 77절이 신약으로 와서는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이때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먼저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떤 그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고 오직 애굽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이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너희 문 앞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너희 집들은. 그래서 6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광야로 가잖아요. 이제 광야로 안 갑니까? 네, 광야로 가잖아요. 그 광야로 가는 그 기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7주, 6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때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추수의 의미도 있지만 추수에 대해서 맥추절 그 보리 추수의 의미도 있지만 지난 과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맥추절을 우리는 요즘 도시교회 보면 이 맥추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 우리는 도시인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맥추절을 안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또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뭐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77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가 꽉 찰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인도에 있는 지도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면 꽉 차잖아요. 그리고 정신도 집중해서 듣겠죠. 지금같이 흐리멍텅하게 보이지는 않겠죠. 저를 마지막 고별 설교면 진짜로 집중해서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자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죠. 그 집중해서 들을 때 모세가 한 말이 기억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뭐를 기억하라는 거겠습니까? 뭐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모세 나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다는 것 기억해라 이 말씀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 광야 40년을 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할 때는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지만 금방 물이 없을 때 자기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한 존재들이 되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죠. 기억해라.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도 있죠. 자기의 부족함도. 자기도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너는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실상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고별로 설교하는 그 마지막에서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라. 뭐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이 땅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었던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도 어쩌면 같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모세가 인도해 줬잖아요. 구원해 준 거죠. 우리는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이 같은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죄의 종 노릇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인도해 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너희들의 모든 삶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치면 오늘 우리들 지난 6개월 뭐 더 길게는 우리 태어나서부터겠지만 25년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기억하라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너희의 지난 6개월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때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은혜가 사라졌을 때는 정말 좌절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이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 77절을 지켜라, 기억해라 하시면서 이 77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우리의 수고와 그 수고에 대한 또 열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예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말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여서 말로만 기억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나 기억하지 않을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 생일 기억해 라고 말을 하지만 다음 연도 가면 그 생일을 잊어버리죠. 뭔가 기억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누구를 지목해 가지고 생일을 물어보면 또 부부싸움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자기 부인의 생일 또는 자기 남편의 생일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의 생일을 아셔요? 네, 당연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제일 불안해요. 제일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냐면, 야, 너 오늘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해 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기억이 잘 안 돼요. 생일 때, 여러분 생일 때, 남편 생일 때 뭐라도 조금 선물을 주고 생일 축하해 하십니까? 지금 나이 먹고 뭔 주책 맞게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물, 사소한 거라도 선물 하나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날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 내용물이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생일 축하해 하면 아무런 준비가 없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없잖아요. 생일 선물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저 사람에게 뭘 주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하여튼 그래도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희가 7.7절을 지키라. 그런데 그 7.7절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예물을 드릴 때는 마치 생일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구나. 내가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건강을 그랬다면 이게 있을 수도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교회 딱 와가지고 앞에서 서가지고 그냥 지갑에서 딱 빼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때 바로 지난 날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 몸을 보니까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때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10명이 똑같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다른 9명은 어디 갔냐? 다른 9명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 똑같이 치유받지 않았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로 그대로 향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감사의 제목이 이거밖에 생각나지 않더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다 아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어쩌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왜? 소출이 없어도 소출이 없는 만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소출이 많으면 소출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또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말로만 때우지 마십시오. 말로만 때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왜 절기를? 우리 유한의 성도들 오늘 맥주절인데 제일 수가 없잖아요. 다 어디 가버렸잖아요. 절기를 지킬 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각, 칠순, 고의 이런 것들 다 챙기십시오.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던데. 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래야 압니다.
자녀들이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 전승시키는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엄청난 잔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그 자리에 모여서 자녀들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 모여서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너희들도 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한다. 이 말 한마디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은. 자녀들,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를 기억하고 또 그 절기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